오늘 말씀들도 말씀 본문 주에 강해 딱 어떻게 미가서가 아니라 미가서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매듭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해년이라고 하는 2019년입니다. 근데 미가서 7장이 왜 저는 참 딱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졌나 이 생각이 드느냐면은 사이사이에 이제 뭐 대강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 쭉 하다 보니까 그 사이는 빼고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7장이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적으로 제목에 딱 해놨습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훼거든요. 야훼를 바라본다. 근데 미가가 바라봤던 세상은, 미가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던 시기입니다. 그 총체적인 부패를 나타내는 대목이 6절입니다. 5절, 6절이에요. 이웃을 믿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아내도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한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다투고. 이게 조선시대만 해도 뭐 이렇게 했다는 쫓겨납니다만, 이때 미가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쯤 전, 2700년쯤 전에는 이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최근에도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동이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 뭐 이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말이 1절입니다. 아, 절망이다, 이게. 절망인데, 뭡니까? 빵상에 만나면 과일나무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레위기서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추수를 할 때, 밭대 한 귀퉁이에 쭉 일정 부분을 남겨놔라 그랬어요. 왜? 그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그걸 추수해갖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반대로, 포도송이를 이렇게 수확할 때도, 홀라당 다 그냥 하지 말고, 일정 부분 몇 개를 놔둬라 그랬어요. 그건 누굽니까? 약자들이 와서 그걸 따먹고 한 해를 갖다 넘길 수 있게 놔둬라, 따로 떼어놔라. 요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약자보호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가지고 홀라당 다 떼어갖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와서 보니까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게 절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어떤 게 있냐? 미가가 이사야하고 동시대 사람이랬잖아요. 그래 이사야서하고 이걸 갖다 딱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비교하면 뭡니까?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누구에 해당되냐? 의인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다 뒤져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완전히 끝났다 이게. 절망이다. 이건 나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개혁이라고 하려면 개혁을 할 수 있는 뭐라도 좀 있어야 될 건데 이 남유다는 하도 병이 들어가지고 개혁 가지고도 안 되고 아예 그냥 통체적으로 다 그냥 부셔가지고 멸망해갖고 새롭게 재창조를 하지 않는 이상 남유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바라봤던 시기가 바로 미가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거 포도송이 하나도 안 남았다.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말도 되고 선한 사람이 한 명 남아있지도 않다. 그래서 2절에 나와있죠. 신세라는 하나도 남지도 않고 오로지 하는 일이라고 뭡니까? 악한 일을 하는 이력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권력 휘두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갖다 그냥 사람들한테 내놔라라고 강압을 하고 뭐 폭력을 쓰고 그냥 난리에 사리사욕만 채우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들에게 잘못해서 도움을 구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은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기 때문에 괜히 그냥 저 사람 좀 괜찮겠지라고 잘못을 갖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가는 되려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히는 그런 역전이고 잘못된 그냥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일이 나타나더라. 그게 지금 미가가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개혁 갖고 안 돼요. 사이비가 개혁 가지고 됩니까? 사이비는 개혁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사익이나는 또 뭐 개혁을 하겠다. 거기는 개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 됩니까? 거기가?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미가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예요.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했고 새롭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죠? 나와서 그래서 사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파수꾼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을 하실 날이 다가오더라 이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5절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갖다가 누구한테 전가를 시킵니까? 하와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근데 아담에게 하와를 너 짝이다라고 중매를 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중매 잘못 써줬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진 겁니다. 사실 그 흐름을 보면. 아니 지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자기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손대지 말라고. 근데 하와가 따먹으라 따먹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하와 말 들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겁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거지 하와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 하와가 그래서 했다. 그건 핑계예요. 슬금이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짝 지어주신 여자가 했었다. 하나님 나한테 중매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바보스러운 행동입니까? 지금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품 안에 있는 안개 잠드는 아내의 말도 다 믿지 마라. 그만큼 남유다 상황이 완전히 엉망으로 돼 있어요. 남유다는 원래 딱 2지파 남았으니까 10개 지파 다 박살났고 북이스라엘에서 이미 이때는 멸망당했으니까 2지파 남았으니까 2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서 서로 형제처럼 서로 아끼고 이렇게 껴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도층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새길로 빠져버리니까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지도층이 새길로 빠져가지고 위에 유정자들이 타락해 있는데 그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치세요라고 됩니까? 안 되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버리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이 나와요. 6절까지 상황 완전히 절망인데 갑자기 무슨 희망이 생겼는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 시편에 아주 잘 나오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 앞구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인용하셨던 시편 22편만 보더라도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해놓고 뒷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 히브리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 그러니까 도대체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온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말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아침이 다가올수록 새벽이 어둡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도대체 시온의 확신이라는 게 어디서 생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온의 확신이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현대의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게 시온이즘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근데 단순하게 시온으로 돌아간다고 이게 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원수야, 뭐 8절에 고난 묻지 마라. 조만간 일을 쓸 것이다. 그죠? 백성들한테 뭐라고 해요? 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벌을 받지만 앞으로 나아지고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미가가 7절에서부터 넘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앞부분까지 5, 6절하고 8절 이후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접수 제목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정한 거예요. 이게 양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거든요. 분명히 6절까지만 보면 끝난 건데 어디서 확신이 생겼는지 8절 이후부터 사람들을 위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나와 보십시오. 9절 가되 빛이 되시고 9절 어떻게 됩니까? 분노와 가라앉은 생들을 변화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 10절 보세요. 진흙처럼 밟힐 것이나 패배당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진흙처럼 밟힌다라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남유다가 내려갈 수 있는 저 끝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이거든요. 내려갈 수 있는 끝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9일 되면 나를 조롱하던 원수가 얼굴을 트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보면 지금
남유다도 끝에까지 내려갔는데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누가 이제 더 끝에까지 내려가는 게 됩니까? 나는 누구요? 남유다를 조롱했던 원수들이 진흙처럼 밝히게 되고 전화위복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요. 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머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전개가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를 조롱하고 다시 말해서 남유다를 조롱하고 남유다 별거 아니야 뭐 저 끝났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남유다를 쳐다보면서 와 부럽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시온의 확신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 어떻게 맺었다? 이집트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노예였는데 끄집어내줬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지키신 적이 없다. 이게 미가가 받던 확신입니다. 그걸 시온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온의 확신으로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절에서 전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일어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은 어떻게 됩니까? 내 성경을 다시 쌓아야 될 때가 오고 내 지경을 어떻게 돼요? 넓혀야 될 때가 오고. 그죠? 문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벽이라는 게 뭡니까? 돌담 이런 걸 뜻하는데 예루살렘 성벽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계속 이제 뭡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방으로부터 돌아오고 이집트에서 유브라까지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살던 땅이 악한 자들 중에 사막이 되고 말고 그 다음에 14절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지팡이,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동에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목자의 비유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됩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진행됐던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이들의 조상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에 근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남유다의 목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4절을 보세요. 끝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바산과 길르앗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승리해서 차지했던 곳의 영토가 바로 이 바산한 옥의 영토예요. 길르앗 있죠. 므낫세 지파가 소유했던 곳인데 여기 지금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북이스라엘에 해당되잖아요. 지금 이제 남유다만 있었고 남유다는 둘이었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있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전부 다 어디에 북쪽에가 있었는데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지역이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가 또 시리아한테 뺏겼다가 또 여로보암한테 되찾았다가 다시 또 뭐 이때 미가 때는 누구한테 빼앗기냐면 아시리아한테 다시 빼앗긴 상태예요. 지금 이 땅이 10개 위엔 10개 지파 땅 멸망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그 땅까지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어요. 그 기적인 증거가 뭡니까? 15절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뭘 보입니까? 기적을 보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 나오는 이 기적을 보이겠다는 것을 우리가 23일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로새서에서 누가요?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사망의 세력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기시게 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자, 요게 바로 15절에 나온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잘 쓰는 표현입니다. 출애굽에 비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은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귀가 꺾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입을 막고 귀가 막힙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누구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제가 뭘 이야기 드렸습니까? 시온의 확신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시온의 확신이 오늘날에 이스라엘을 건국시켰습니다. 1948년도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화가 돼버린 언어를 다시 되살린다라는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가 사화가 돼버렸는데 죽은 언어가 됐는데 이것을 이 개신교 학자들이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존하고 있었잖아요.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비행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독수리라는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독수리가 독수리면 독사리 그러면 비행기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쿠르드족도 아직까지 나라 못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집시 유대인에 있는 국가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 나왔던 시온의 확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택한 백성이고 이집트에서 출애굽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셨다. 이걸 끝까지 믿은 거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좀 그냥 안 하고 넘겼습니다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대목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확신은 뭐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했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가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나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언약이 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요한일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큰 글자 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작글자 성경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합독할까요? 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확신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자, 생명을 줬는데 생명이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생명은 어떻게 탄생합니까? 기쁨으로 탄생하죠. 사랑으로 탄생을 하죠. 생명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뭔 전제하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까? 기쁨과 사랑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삶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쪽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나에게 없으면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흔들려 버립니다. 정신없어질 거예요.
저는 미가서를 보면서 미가한테 부러웠던 게 이런 남유다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6절까지 나왔잖아. 6장까지. 3절, 4절 보세요. 권력자들, 재판관들, 거짓 선지자들, 그냥 완전히 이 투성이 속에서 미가가 바라본 건 희망이에요. 뭡니까? 나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한다. 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두려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미가 혼자서 봤던 이 희망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미가가 봤던 남유다하고 얼마나 다르냐라는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그 상황에서 미가는 뭘 봤어요? 희망을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18절, 19절 요 구절은 18절에서부터 20절은 오늘날도 유태교를 믿는 유태인들이 이 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는데 킴요프르라고 하는데요. 용키프르라고 합니다. 용이라는 말이 날이라는 뜻이니까 용키프르라는 날인데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이날 딱 이걸 갖다가 암송을 합니다. 이거하고 요나서를 암송하면서 강가에 가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틀어요. 왜 터냐? 주머니 안에 쌓여있는 뭡니까? 죄를 갖다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흙문화 털, 이런 예식을 갖다 할 정도로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주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없다 이게. 어떤 분인데요? 죄악을 사유하시고,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실 때 그 여인은 언제까지 품지 않으시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조상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뭘 본다라는 겁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놓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놓치냐?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지 않냐? 근데 출애굽 사건은 뭘 더 보여줬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죄된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나오자마자 뭐 챙겼습니까? 금송아 유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레이스에 있었지만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를 끄집어낸 신이 금송아지다. 이게 이집트에서 믿었던 신이거든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럼 개신교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자, 기독교개혁하자마자 딱 10년 만에 제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루터한테. 왜? 이 지방에 있는 목사들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너무 엉망인데 당최 자기들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당신이 와서 좀 치료를 해달라. 딱 기독교개혁한 지 10년 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 50년, 100년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면서 같이 얽혀가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이때 인간의 죄된 속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냐, 이걸 갖다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고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내 알사람까지 내가 의심해야 되냐, 아니면 내 자식이 나한테 덤벼들으냐,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싸우느냐, 이 세상 완전히 개판이다, 나도 같이 그냥 세상하고 더불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려다, 이렇게 그냥 줄을 갖다가, 구원의 줄을 갖다가 생명줄을 놓쳐버리느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미가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20절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를 갖다 쭉 이끌어 오셨던 이것 가운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결코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옛날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여기 미가입니다. 그리고 미가서가 이게 이야기했던 게 미가가 바라본 희망입니다. 그죠?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기독교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선조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뭘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과거를 쭉 놓고 볼 때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죠? 미가는 그걸 봤어요. 그게 시온의 확산으로 확신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8절, 9절, 10절 보세요. 이게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남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쟤들 막 갖다 웃고 조롱하고 난리인데 그 과정을 보고서 미가는 조롱하지 마라. 곧 하나님 우리 치유하신다. 이게 어떻게 이게 생기냐고요. 하나님 나를 엄청 땡기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 사이에서 한번 볼게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누구한테 엄청 얻어맞았어요. 네? 얻어맞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제가 딱 집에 가면서 아, 그 사람이 조만간에 나를 갖다 위로하러 올 거야.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나 뭐 병원비도 이런 말이 나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왜 미가는 이런 확신을 가졌냐 이게요. 유일하게 그 세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희망이 바로 이 미가의 희망 속에 같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거라고 합니다. 개입을 해요. 아이, 뭔 개입해요? 저 이렇게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잠시 개입 안 했다고 개입 안 하는 겁니까? 미가를 보세요. 남유다한테 개입했던 사건이 뭐예요? 바빌론에 가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랬어요? 아, 우리 개혁할게요. 개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성경을 보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동시대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낫습니다. 미가하고 동시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자비하고 사랑을 갖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가는 니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고 이사야는 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려고 준비 중이다.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돼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또 동시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갈 겁니다만 동시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가 있습니다. 저 뒷부분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어떤 사람은 말라기까지도 동시대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라기 그때 활동했는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개하고 스가랴는 그냥 같은 시대에 연도가 딱 나왔는데 같이 활동을 했어요. 동일한 시기에. 학개가 활동하고 한 2개월 있다가 스가랴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말라기는 그뒤로부터 100년 주에 나왔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학기서를 볼 때는 스가랴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는 9장 이후부터는 아니지만 1장 8절까지는 거의 학기서 후편에 담겨요. 또 신약성경에 후편에 담기는 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를 볼 때는 반드시 어디를 같이 봐야 돼요? 유다서를 같이 봐야 돼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겹칩니다. 안 겹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데가 있어요. 겹치는 데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러면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겹칩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안 겹칩니다. 역대기는 구약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겁니다. 열왕기하고 거의 몇백 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제 편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역대기가 구약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이 미가서를 같이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고발을 합니다. 누구를 고발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유다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법정에다 불러내요. 불러내서 내가 이들을 갖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저렇게 엉망으로 사냐. 그래서 증인을 갖다 누구를 내세웁니까? 하늘하고 땅을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증인을 또 내세워야 되니까 제 남유다를 갖다 고발해요. 그런데 이제 딱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달라집니다만 요 이사야서하고 그래서 미가서하고 딱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와중 가운데 이스라엘이 봐야 되는 희망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그 희망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지팡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끄집어내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나라를 세우시게 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이거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미가가 봤던 희망이고 미가가 봤던 희망이자 미가가 남유다에게 알려주려 했던 희망입니다. 어떤 희망이에요? 오늘날 용어로 바꾼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신다. 반드시 개입해요. 그때가 언제냐? 그건 저도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반드시 개입을 해요. 그 약속을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당신이 그대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따라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테니까 더 이상 6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미가서가 어디가 좀 비슷하냐? 저 하박국서하고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교회의 영광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해줬을 때 빛이 나는 거지. 무슨 교회가 예수님도 오는데 지 혼자 빛이 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배당이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는 저기 하나예요. 칼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형의 교회가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예배당이지 무형의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저쪽에. 유형의 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가 예배당을 이렇게 이름 차리고 있는 것이지 저희도 하나교회라고 있는 것이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뭘 개입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라고 계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개입합니까? 안 해요.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회개라고 합니까?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저는 미가서를 매듭지으면서 이게 부러웠어요. 왜?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우리 안사람이 잘 알아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인데 미가를 매듭지며 쓰다 보니까 미가가 봤던 남유다 상황은 제가 처한 현실보다 더 암울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더 암울한데 도대체 이때 미가는 뭘 보고서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도전이 딱 되는 거야. 뭐라? 나는 그러면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그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 뇌리에서 흐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배운 겁니다만 염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염씨입니다. 2014년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유서를 써놓고 죽였어요. 대기업이 너무 엄청나게 자기가 노조활동하는 걸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대기업을 해가지고 경제적도 못하게 무슨 사업만 하고 연결하면 다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됐다. 죽었어요. 죽으면서 유서를 써놔서 이제 동료들이 야 이건 노동조합장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니까 아버지가 싫습니다. 그냥 가족장으로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기업으로부터 몰래 6억을 받았어요. 이제 최근에 2018년도 김용균이라는 사람 아시죠?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트에 뛰어가지고 몸이 분리돼서 죽었다는 거니까 동강이 난 건데 이 사람 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안 화력발전소군요.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의 죽음을 우리 아들 돼서 끝나고 더 이상 이렇게 수습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된장에 투여해가지고 컨베이어트도 중단시키지 않고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점검을 하고 청소를 시키는 이런 비인간적인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없애달라고 이 엄마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법이 통과가 된다라는 그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침묵은 절대 세상을 못 바꿉니다. 제가 금년도가 아니라 금년까지 해서 딱 제가 6년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애창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다시 내년부터 또 6년 임기 시작을 합니다. 특정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내년부터 각오를 새롭게 다지려고 저도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6년 임기 끝났으니까 똑같이 이어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6년 동안 제가 기독교 상담하고 변증하면서 본 게 뭐냐? 부모들의 침묵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여기 계세요.
그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진짜. 부모들이 어떤 친구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식만 빼면은 자기 평생 걸고 사이비 반대 활동한다라고 약속했던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안 지켰어요. 못 지키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라 그렇지 않냐. 맞아요. 인간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비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영 누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 그냥 나 그냥 6억, 보통 돈이 아니잖아. 2014년도 6억을 째렸으니까. 그죠? 근데 그 비극이 결국 2018년 4년 뒤에 다시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위로해 주는 것도 어렵습니까? 그건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만 빼니까 갑자기 사라져요. 빼기 전까지는 저한테 뭐 자기가 평생 걸고 할 거고 뭐 자기 나오면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뭐 직장도 퇴직했고 뭐 그런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한국 사이비가 한국 이단이 이렇게 나대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부패한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1차적으로.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단지를 돌려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데는 가지 마라. 그럼 팔로만 약속을 해놓고 빼내주면은 그냥 잠적이에요. 교회도 안 가고 사라져요. 아예 다른 데는. 그건 뭡니까? 희망을 못 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주장했어요. 십자가 져라. 희망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자고 합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안 일어납니다. 그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침묵을 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자고 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짜 희망에 속는 사람들은 그냥 요리 봤다가 여기 9절, 10절, 8절, 9절, 10절 나온 것처럼 주변에서 뭐라는 말을 돌려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침묵을 자기 자식 뺐으니까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저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봅니다. 뭐 나름대로 그들에게 또 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뭐가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사이비 이단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은 여전히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목사 한두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목사 한두 사람이 무슨 뭐 어떻게 하고 바뀌어집니까? 목소리 내야 될 사람 안 됐고 틀려요. 그죠? 우리가 미가를 닮아야 됩니다. 미가가 갖던 희망은 뭡니까? 남의 나라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누군가 아는 사람이 사이비단에 빠져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봐야 되는 희망은 뭡니까? 우리 자식이 나오는 게 희망입니까? 내가 아는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뭐 이혼한 사람도 몇 사람 있으니까 나오는 게 희망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냥 그 수준의 희망입니다. 더 큰 희망은 뭡니까? 이단 사이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거라는 게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보고 가야지 자기 자식 빼내고 자기 남편 빼내고 자기 와이프 빼내고 뭐 자기 뭐 아들 빼내고 딸 빼내니까 나는 희망 다 성취됐어. 이건 뭡니까? 바로 8절, 9절, 10절 나와서 옆에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롱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되는 희망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하나도 공동체가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추가해서 하는 소망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남북이 통일될 거다. 통일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화로 갈 거다. 통일까지는 당장이 안 되더라도 그죠? 보면은 통일은 당장이 안 될 것 같은데 평화로 갈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안와도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로 갈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이비단은 결국 망할 거다. 우리가 그 희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 없어질까? 우리 때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지만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 희망을 가지고 가야지 도중에 그냥 무 됐다고 이렇게 잠적해버리면 결국 침묵하는 사람만 늘어나면 결국 여전히 한번 보세요. 저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번에 무슨 일을 겪으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어린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 조직을 기독교 인구가 얼만데 왜 저럴까? 오늘 말씀 접속에 딱 보면서 진짜 희망을 보지 못하고 가짜 희망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봐야 되는 희망은 뭔가? 제가 봐야 되는, 제가 아나도 공동체를 봐야 되는 희망은 뭔가? 그죠? 제가 봐야 되는 희망과 여러분이 봐야 되는 희망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100% 같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같은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아나도 공동체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소망의 공통분모입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개입 안 하는데 미쳤어요? 뭐 제가 교주입니까? 여러분 모아놓고 여러분 속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6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죠? 우리 별별 거 다 갔어요. 마사지숍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죠? 김밥집에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도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소망입니다. 그죠? 그거에 넘어서서,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희망은 뭡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희망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수들에게, 사탄들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접속의 제목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인데, 부제가 뭡니까? 미가 선지자가 봤던 소망을 우리 것으로 하자. 이게 부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